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5절.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그날에 있을 온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말이죠. 이 세상의 문명이 그리고 문화가 아무리 꽃을 피우고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생명의 주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그 찬란한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들이 세운 것들은 다 끝이 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 전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은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래서 그 들었던 말씀대로 바로 사도 요한이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벌써 이미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마지막 때가 이미 왔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누구인지를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직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그 전통 이런 것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 거기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적인 이단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적대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라는 표현은 타 종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세상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가 처음 시작하여서 범죄한 이후에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적인 이단들이에요. 처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또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독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뛰쳐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도적인 교회 안에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들이 거기를 벗어나 버렸어요. 뛰쳐나가 버려서 기독교적인 이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 이단들을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시점에 그 교회에서 뛰쳐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뛰쳐나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거룩한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초기 기독교 이단들은 그래도 좀 더 현대적인 이단들보다 순진해 보였어요. 왜 그러면 이들은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특히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이원론 사상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육체는 타락한 영이 갇힌 감옥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영들이 갇히는 감옥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얘기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입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부정했고,
한편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는 참 인간이 아니다 이런 주장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예수는 그냥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게 초기 기독교에서 뛰쳐나간 이단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악하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 기독교의 이단은 누구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바로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에요. 아주 유치한, 그렇지만 사람들이 유혹되어 미혹되어 따르고 있는 현대 기독교 이단들의 아주 극단적인 성향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부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아예 믿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냥 타 종교인들, 그리고 무신론자들, 완전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근처에서, 기독교 근처에서 어슬렁대면서 마치 자기들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기독교의 한 파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적인 이단들을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이미 이 세상에 말이 와 있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이들을 왜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서 1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포교하는 한쪽 면뿐만 아니라 사도적 교회의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사도적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려고 홀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상적인 세상의 종교인들은 기독교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적대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성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고등 종교에 속한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테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좀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하면서 살해하거나 해치려 하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정상적인 타 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과 교회 자체를 핍박하거나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던 권력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에 충실하지 않은 그 종교에서 아주 극단적인 성향을 가졌던 비정상적인 종교인들이 종교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을 했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를 리서치할 때, 파악을 할 때 개신교와 천주교를 로마 가톨릭과 합쳐서 기독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이 개신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세력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 프랑스에서 이 개혁파 교회에 속하였던 왈도파라는 사람들 100만 명 죽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개혁주의적인 개혁파 교회들이 영국을 비롯한 또 유럽 대륙에서 계속 일어나고 그 세력이 커지자 로마 가톨릭과 또 이들의 지지를 받는 각 지역의 영주들과 황제들이 함께 합세해서 기독교 세력을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혁파 교회들이 죽임을 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초기 로마 가톨릭이 세워졌을 당시에 소위 알려져 있는 제세례파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복음주의에 철저하려고 했었던 초대교회 전통과 사도적 교회에 살아보려고 했었던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단이라는 누명을 씁니다.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라는 거죠. 지금 현대에도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불리워진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성도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홀려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홀려서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도적인 교회 안에 있다가 이 기독교적인 이단들의 유혹에 미혹에 끌려서 교회를 떠나서 그 기독교 이단에 빠진 그분들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까지 그곳에 묻혀서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 돌아오겠죠.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철저하게 몰입이 되었다가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사도 요한이 말했던 교회 안에 있었지만 결국은 사도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버린 그 기독교적인 이단의 세력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들과 성도들은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교인이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 와서 속하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통칭 교인이라고 불러요. 그 교인들 안에는 정말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있지만 아직 그런 참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그 시점에 있는 일부 교인들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이 기독교적인 이단에 많이 끌려나가는 거죠. 실제로 지금 기독교적인 이단 안에 속하 있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반 이상이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부르심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이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단과 세상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이 기독교적인 이단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 그 본질적으로 보면 다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악마라고 부른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사탄과 그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들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자기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거나 아예 낙심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으르렁대고 울부짖으면서 삼킬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 교회 주변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더 강화될 겁니다.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끌려 넘어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성도들을 낙심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끝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공격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공격 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과 이 미혹의 손들과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쏟아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들의 이 가르침처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만사가 형통해도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화와 복을 넘치게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적인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절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많이 이미 일어난 시절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혹당하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거기에 간혹 끌려가거나 넘어가서 낙심할 때도 있고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참 믿음을 갖지 못한 교인들은 끌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전장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싸울 태세를 갖춰야 돼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 마음 안에, 성도들이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유혹과 미혹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도들의 눈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버리면 분별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마주쳐 대적하여 싸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냐고요. 무장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언제.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싸워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낼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도들 중에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싸움의 대상을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람하고만 싸워. 그리고 사람하고 싸우면서 나도 상처 입고 상대방에게도 상처 입히고 서로 낙심하고 서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앞에 세워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사탄과 이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 자체가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는 매일 육적인 싸움만 하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하고만 싸우고, 내 눈에 보이는 돈하고만 싸우고, 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욕망하고만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아무것도 우리가 승리와 영광을 얻을 만한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설령 이겨도 상처를 받고 지면 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어요.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사용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육체적인 싸움, 물질적인 싸움, 사랑과의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 싸움을 몰입하게 돼요. 내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버리게 됩니다. 물질을 놓고 싸우고, 육체의 욕망을 갖고 싸우고, 사람하고만 싸우게 되는 거죠. 잘하는 말씀이지만 바울 사도가 이런 분별을 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길게 설명해요. 저번에 에베소서 설교할 때 제가 이 모든 것의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돌리고 정의의 가슴마디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바울이 길게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의 공통된 핵심,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듣고 믿고 깨닫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생각에, 내 모든 것에 이것을 뚜렷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분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록자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헛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간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2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을 대적할 때 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누리게 하실 평화와 은혜와 안식과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물질적인 싸움을 멈추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하는 싸움을 멈추고, 사람과 하는 싸움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적대자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싸움에 전력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